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49장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또 2024년을 향해, 또한 향후 10년을 향해 멋지게 달려나가시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 되게 축복합니다. 사실 이 11월 1일이 되게 특별한 게, 저희 교회는 딱 만 10년이 되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월 1일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제 11년 차가 되는 날이에요. 되게 저는 오늘이 되게 가슴 벅찬 날이거든요. 야, 10년 동안 교회를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향후 10년 하나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게 너무나 기대되고 사모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1월 1일이 정말, 물론 저희 교회 개척 기념 예배는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막 다, 여러분 아시죠? 개척을 했다고 해서 개척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다 준비되고 막 그 지방에 알려야 되고, 지방에 우리 어르신들 일정 다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 3개월 이후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월 말이 개척 기념 예배인데, 실제로는 이 11월 달이 11월 첫날이 저희 교회 시작, 진짜 제가 이제 저는 알고 있는 그런 날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날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곳에 온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이 사명이 이번 또 향후 10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뒷날에 겪을 일을 뭐 하겠다? 말하겠다. 그렇죠?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뭐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야곱이 보통 이제 그 족장 시대였잖아요. 족장 시대 이제 족장들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뭐 합니까?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 기도 해주는데, 보통 축복 기도 해줄 때 거의 예언 기도죠.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또한 예언 안에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죠. 그들이 좀 잘못 산 친구들은 저주로 얘기하고, 잘 산 친구들은 축복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 무엇입니까? 예언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예언 기도 안에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는 거.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뭐 야곱이 자기가 뭐 그냥 축복해준 대로 축복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야곱이 나중에 요셉 두 아들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크로스에서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아들이 더 크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행실을 보시고, 그렇죠? 믿음은 행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믿었다면, 행위로 절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근데 믿는 자들이면 행동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어떤 믿음? 믿는다 하면서 행위는 개판이에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다. 너의 행위를 보고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는 자들은 행동이 따른다. 근데 네 행동을 봐라. 그게 믿는 사람이니? 종교인인데. 그냥 기독교인이지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 그럼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올리브? 카놀라유? 식용유? 목사님 저는 아보카도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럼 뭐 따라 살겠어요? 성령 따라 사는데, 그렇죠? 어떤 성령의 나타나신과 권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란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그러시는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봤어요. 우리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뒷날이를 너에게 말하겠다 1, 2편에서 49장을 이미 했습니다. 그 오늘 뒤편인데 뒤편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제목이 똑같으면 또 저에게 할까봐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49장 12지파의 예언을 함께 보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여러분? 첫 번째 아들 루벤. 루벤이요.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4절 읽읍시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아멘. 아멘.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그래서 루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굉장히 루벤은요 축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대요. 위풍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능력도 있네. 근데 이가 뭐를 범했어요? 4절에 보니까 물이 끓음 같았대요. 뭐가 끓었죠? 루벤에는 속에서 피가 끓죠. 정욕이 끓어서 어떻게 됐어요?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렇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그 무엇입니까? 부인을 범해버렸잖아요. 작은 어머니를 범해버려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를 받게 돼서 어떤 저주를 받게 됐죠? 그가 내 침상에 덜펴져서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루벤이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 탁월함을 가지고 여자 꼬시는 데 쓰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을 범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탁월하지 못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요한계시록까지 루벤 지파 찾아보시면 루벤 지파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뭐 사사, 예언자, 선지자, 왕, 제사장 아무도 루벤 지파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반면 그래서 이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갔죠? 요셉한테 넘어. 요셉이 왜 장자권을 얻게 됩니까? 장자권을 받으려면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하나님 뭐 그냥 장자권 그냥 주십니까?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템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유혹은 내가 당하는 거고 주님은 나를 테스트, 시험해봐서 증명해야 되죠. 나의 믿음을. 넌 됐구나 하고 그 다음 레벨, 넥스트 레벨, 넥스트 스테이지 그 다음 것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똑같이 시험했어요. 뭐로? 여자로 시험했는데 요셉이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니까 뭐가 됐어요? 요셉이 장자지파가 됐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많이 있고 또한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음란 간음을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넘어지면 못 쓰임 받는다. 물론 목사님 저 예전에 넘어졌는데 물론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알고도 계속한 거예요. 여기 보면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이 끓인 같아서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더라. 이게 그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짓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라합처럼 기생 라합. 또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젠 이전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다시 내 몸을 드리고 나를 드림으로 너가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장 귀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멈추지 않고 이 짓이. 그러니까 그가 결국 버림받고 그 장자권이 요셉에 넘어가고 요셉도 테스트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통과.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가 되고 총리가 되면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이게 피가 끓어요. 이 정욕이 있어요. 이게 혈기,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는 구순까지 육신의 정욕이 발동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이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발동합니다. 이생의 자랑,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막 죽기 직전까지 막 인스타 막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막 죽기 직전까지 SNS 자기를 자랑하고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내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라고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네가 무엇을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처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지배,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성령의 종 되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무엇과 정욕과 탐심과 육체를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나니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라. 이제는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 성령 따라 행동해. 성령 따라 말해. 너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 따라 사실 축복합니다. 정욕 따라 살면 망합니다. 루벤 보십시오. 쓰임 못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려고 잘 만들어놨는데 그 정욕에 넘어져서 젊은 분들 막 손만 잡아도 스파크가 막 팍팍팍 피카츄처럼 막 100만 볼트 팍팍팍 튀기는데 조심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기 왔잖아요. 10년 동안 왔는데 저희 교회 어른들도 많이 오지만 청년들도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수도 없이. 다 등록했으면 이미 건물교회로 갔었어야 돼. 수도 없이 왔어요. 청년 수도 없이. 심지어 우리 교회 세웠던 막 간사 세우고 전도사 세우고 사역자로 세운 사람도 진짜 많아요. 다 어디 갔을까? 제갓길로 가더라고요. 정욕을 못 이겨.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못 이겨. 이생의 자랑을 못 이겨.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님도 끝까지 잡고 붙잡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이게 땡기는데 어떻게? 미치겠는데 어떻게? 그렇죠? 미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우 형제 미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역시 정직한 우리 태우 형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미 그거를 피하시고 그거를 멀리 하십시오. 성령 따라 살 때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가장 나타나는 게 음란이에요. 이 음란, 음행. 주님 멀리 떠난 자들의 대표가 루벤이에요. 음행, 음란, 간음.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렇죠? 두 번째는 혈기분노죠. 혈기분노. 두 번째 예수를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는 음란, 간음.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어. 걸리기만 해봐. 막. 첫 번째는 육을 따라 사는 삶.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감정에 따라 사는 삶. 레이와 누구? 더우시죠? 오늘 찬양 너무 뜨거웠나 봐. 어디 뭐 선풍기를 좀 틀든지 겉옷을 좀 벗으든지 하세요. 졸지만 마세요. 네, 아무튼 시몬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감정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감정 따라 살아야 될까요? 못 따라 살아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못 따라 살아가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권사님 잘 얘기하시네. 말씀 따라. 말씀이 기뻐하라 그러면 내 감정은 더러워요. 지금 기뻐해야 돼요. 계속 우울해야 돼요. 크게 좀. 말씀이 너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우울하도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역을 종종 하면 끝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약간 찜찜할 때가 있어요. 오늘 죽 섰네. 오늘 맛있는 성도님들이 밥을 줘야 되는데 오늘 죽을 먹인 것 같아 하고 사역자 나름대로 이 엘리야 증후군 있잖아요. 왜 이러지 마. 이런 게 올 때요. 그때 저는 이런 찬양 합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그럼 어떨까요? 옆에서 다혜리가 따라 불러요. 나도 기뻐요.
그럼 정말 기뻐져요. 그래, 기뻐하자. 위기는 기회지. 고난은 유익이지. 시험은 성장의 기회지. 난 더 도약할 거야. 기쁨 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밑부구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살인죄 저질렀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용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한대요. 어떤 극악무도한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해. 용서해 줄게.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사람 죽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막 자랑하고 지 정욕대로 살고 솔로몬 여자 1000명 미쳤죠. 남봉꾼인가?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랬어요. 왕은 아내를 한 명 들어갔는데 솔로몬 1000명 뒀어요. 지 정욕대로 끝까지 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이요 2번이나 꿈에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돼. 뭐 하라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를 안 하네.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아멘.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죄로 다시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다시 갈까요, 말까요? 모르죠, 그렇죠? 연약해서 또 넘어져요. 근데 주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요. 또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왜 또 졌는데?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봐주시죠. 봐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10으로 졌다면 이번에 한 7로 져야지. 그러니까 주님도 얘는 가능성 있다. 7, 5, 3, 2, 1 자유. 그게 어느 순간 팍 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죄의 영역을 근데 또 그 전보다 더해. 봐주긴 하는데 조금 위험하다. 근데 다음 봐줬는데 그 전보다 더해. 근데 그런 자들은 꼭 회개를 안 하더라고. 나중에 회개를 놓치고 죽거나 너무 가면 죽잖아요. 그렇죠? 왜? 죄의 삭스? 사망. 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지 사망.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회개하기 전에 죽어. 너무 가버리시면. 그렇죠? 술을 막 너무 먹어.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회개 언제? 아침에 깨고 교회 가서 해야 되는데 술 너무 먹다가 죽은 거예요. 회개해야지 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두셔서 르우벤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다시 고쳐서. 르우벤은 미완료. 이게 정욕을 못 끊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남봉꾼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 있을까요? 삼손. 얘는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포도주, 여자. 근데 삼손은 근데 삼손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두 눈 뽑히고 안목의 정욕대로 네가 살았자니까 주님 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안목의 정욕대로 여자 따라 살았지. 그냥 눈 뽑아버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그때 잔칫날인데 다 죽입니다. 우와 하면서 다 묻어서 결국 그 뜻을 이뤘어요. 회개했더니 막판 역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삼손이 나옵니다. 마치 기생 라합 같고 막달라 마리아 같고. 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지 마시고 선용하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청산해야겠다. 르우벤 같은 삶, 음란과 간음의 삶 청산해야겠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삼손도 쓰임 받았는데, 그렇죠. 나실인인데 대단해요, 진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삼손.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어땠어요, 여러분?
다 죽였죠. 이 감정 따라 사는 사람. 화나면 화내고. 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6절 끝에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분내들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원래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했죠?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강간 사건, 다말 강간 사건 때문에 이 작것들이 하면서 해서 그 민족 가나안 족속에 쳐들어서 다 죽이잖아요. 야, 너네 할래 해라. 할래 해야 우리 딸 주겠다 해서 할래 했는데 그 틈을 타서 남자들 잘 못 걸을 때 그냥 다 가서 다 죽이잖아요. 근데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죽여야 되는데 보이는 데를 죽이고, 동물들도 이 혈기로 막, 그거 아세요? 막 죽이면 막 그 광기 있잖아요. 피 보면 막 눈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또 두 명이 비유되네. 시므온은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너희가 뭐 할 것이래요? 7절에 보니까 야곱 중에 나오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렇죠? 이스라엘 흩으리로다.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은 약속의 땅 경계에서 밖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요르단지요. 하나님이 그 민수기인가 보면 약속의 땅 경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시므온은 밖에 가고, 레이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되면서 땅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모든 지파에 흩어버리시죠. 이 말씀대로 그래요. 물론 시므온은 약속의 땅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레이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원래 이런 저주로만 살 인생인데 시내산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레이가 들었고, 너희들은 칼을 차고 이 숭배하는 주동자들을 죽여라. 그래서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은 우상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지만 이 49장의 약속 때문에 이들이 땅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고 너희 살 곳은 줄게 하면서 이 약속 그대로 됩니다. 신기하죠. 이 49장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은 뭐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뭐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혼이 원하는 대로, 감정 따라 살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따라 살아야 돼요? 영 따라 사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젠 유다부터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 세 형들은 막 나가고, 이제 유다에는 뭐예요? 너는 형제의 뭐가 될 것이다? 찬송.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죠?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0절 한번 그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뭐예요, 여러분? 실로? 그렇죠. 샬롬, 평강이죠. 우리 주님의 뭐예요? 우리 주님이 뭘로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임마누엘, 그렇죠? 평강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어느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거를 뭐 해야 될까?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약은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우리는 뭘 기다려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딱 알았을 때,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유다 지파구나. 이거를 모든 지파가 딱 알고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유다에, 유다구나, 유다로부터 왕이 태어나겠고 결국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여러분, 제사를 있잖아요. 어느 때부터 드렸을까요? 제사를 성경에 보니까 제사를 언제부터 드렸을까요? 최원호 선생님, 급할 땐 채워넣어. 제사 언제부터 드렸어요? 성경 보니까. 그치, 가인과 아벨. 근데 주님께서 제사 언제부터 이렇게 규정을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제사 규정. 그쵸, 출애굽 시내산에서 제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겠지. 그렇죠? 제사는 가인아. 여러분, 심지어 노아도 방주 딱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제사 지내거든요. 제사법이랑 이런 건 다 어디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때는 이제 완전 딱 성문화된. 그 전에는 왜냐면 이미 죄를 졌잖아요. 제사가 왜 필요한데? 제사 왜 필요해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제사할 때 뭐 하는데? 짐승 잡아서 뭐예요? 하나님 드리려고? 하나님 이번에 잘 구워졌습니다. 미디움 레어입니다. 이러려고? 아니잖아요. 내 죄 정갈. 왜? 아담이 죄를 전해서 가인도 죄를 범하네. 아벨도 죄를 범하네. 그래서 이 죄를 전가해서 이걸 태워드려야만 내 죄가 사해지고 주님과의 뭐가 다시 돼요? 교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제사는 있었지만 성문화되진 않아요. 성문화는 시내산에서 이제 바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닐었더라. 그렇죠? 심지어 에녹은 에녹은 이제 천국에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죠? 주님 말씀하셨겠죠. 야, 너네들 이제 죄가 있어서 나와 거리가 멀어졌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너희 죄를 뭐하고? 여기다 전가하고 이걸 태워서 드려. 그러면 죄가 해결되고 나와 교제하는 삶, 교통하는 삶, 나와 함께하는 삶이 살 거야. 근데 아벨은 이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죠. 그 제물이 훗날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드리면, 예배를 믿음으로 안 드리면 딱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기도 딱 이제 오늘 믿음으로 예배 드렸는지 믿음으로 안 드렸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얼굴 보면 알아요.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몹시 분해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분노가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면 그 사람이 임하시잖아요. 그 우리 안에 뭐가 임할까? 그렇죠. 평강의 왕이니까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딱 여기 나가보세요. 나가보셔서 막 마음이 이상해요. 기쁘지 않고 안식이 없어. 아, 내가 예배를 오늘 좀 잘 못 드렸구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말씀은 제대로 안 들었거나 그렇죠. 오늘 예배를 그냥 참여하신 거예요. 왔다 가시는 거예요. 아, 뭔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막 분노가 올라와요. 오히려 기도하는데 누가 미워. 그 자식 하면서. 기도가 미움의 증폭제야. 찾아가서 한 대 얼굴을 때려버릴까. 이거 당신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당신이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요. 아셔야 돼요. 기쁨이 올라옵니다. 기쁨이 올라옵니다. 믿음으로 예배 안 드리신 분들은요. 딱 나갈 때 화나요. 아씨, 오늘 예배 왜 길어 또. 한 목사님이야? 수요일인데 빨리 가야 돼. 벌써부터 막 화나시죠. 막.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화나 있는 분들은 믿음이 없고 진짜 화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도 뭐에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이걸 보니까 지금 화난 것만 화나죠. 저도 화나요. 짜증나요. 분노나요. 하지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니까 화가 누그러드는 거야. 아차차,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화나면 여러분 땅 없습니다. 여러분 땅 없어요. 아차차, 나는 화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 저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화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나는 상급 바라보고 있는데, 야, 더 화나게 해봐. 넘어주겠어. 나 더 큰 거 받을 건데, 야, 이 정도는 안 되지. 니 좀 더 나 약 올려봐. 너 그 정도뿐이 안 돼? 좀 더 해봐. 긁어봐. 내 성질 긁어봐. 여러분, 모세가 온 지면에 뭐 했더라? 그래서 모세가 뭘 받아요? 가나안 땅. 근데 모세가 뭐 했더니? 화냈더니. 가나안 땅 못 받잖아요. 약속과 축복과 적과 흐르는 땅을 약속하셔서 모세를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화를 내버렸네. 못 들어가. 거기까지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경이 딱 거기서 멈춰요. 네 그릇은 그 정도구나 하고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화를 참고 넘어가면
이 지경이요, 군포, 한국, 아시아, 세계로 가는 거예요. 뭐 리더십은 그냥 됩니까? 여러분, 넘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육 따라서 막 찌양처럼 막 20분만 먹겠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막 맨날 막 밤 새가면서 넷플릭스 보고, 성령님 그러실까? 아니지. 맨날 그 육체가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막 감정 있는 대로 다 쏟아내고 표출하고 막 옆 사람 막 감정 쓰레기통 만들었다가 내가 감정 쓰레기통 됐다가 막 지 마음대로 살고 막 영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오늘 말씀 읽었는데 기뻐하래요.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해야지. 해내야지. 해봐야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은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평불만이 많어. 감사해라. 저 인간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우리 주님이 그때 감동. 이럴 때 감동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무슨 선물은 개뿔. 막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아멘. 입술 꽉 깨물면서 아멘. 선물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말씀이 맞겠지. 내가 틀리겠지. 이걸 가정에서 사시라고요. 내가 맞고 주님이 틀려 이러지 마시고, 내 감정이 맞고 주님이 틀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옳습니다.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쉬워요. 왜? 우리는 늘 육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니까. 영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시죠. 말씀이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거,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때 경험하게 돼요. 이게 되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통과한 거야. 나중에 그런 사인이 와도 맞아. 그때 내가 기뻐했더니 일이 풀렸어. 그때 내가 참았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넥스트 스테이지, 넥스트 레벨로 올리셨어. 내 지경이 넓어졌어. 이번에 뭘 주실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뭔가 이게 반대가 심하잖아요. 심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뭔가 대박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참 신기하게 욕 먹으면 그렇게 돈이 들어오더라고. 누가 욕해주면 조금 설레요. 돈 좀 오겠는데? 여러분 진짜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욕 먹으면요 신기하게. 근데 욕 먹는데 이 새끼가 막 이러면요 없어. 그 인생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인생은 맨날 거기에서 이게 싸움하다 끝나는 인생. 여러분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는 상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 인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 바라보는 거야. 상급 바라보고 가는 거야. 네.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이 있거든요. 내가 도달해야 될 경지가 있거든요. 이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온유함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이 육적인 테스트를 넘어가게 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 사건이 없었으면 요셉이 감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겠죠. 못 갔으면 총리가 됐을까요? 못. 절대 못 되죠.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이 테스트가 있으니까 요셉이 결국 음란을 넘으니까 장자가 된 거예요. 혈기를 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온유하니까. 온유하니까. 모세가 온유하니까 가나안 땅을 원래 얻어야 되고 다윗이 온유하니까 11지파가 우리를 다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온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와요. 화내지 마시고. 화내는 건 미련하다라고 해요. 성경은요 화내는 자들이 미련하다. 화내는 자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읽어보십시오. 화내는 것은 미련하다. 왜?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뿐이 못 봐. 그 뒤에 그게 있는데, 그 뒤에 내게 주실 선물이 있는데, 재정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리석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온순하고 양결하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자는 화를 안 내요. 왜죠? 이 앞에 이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를 보니까, 아하, 이거 넘어가면 저거네. 할렐루야. 좀만 더 해봐. 나 조금 더 받자. 좀 더 필요하거든. 좀만 더 해라. 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 왜냐면 나는 환난을 안 보거든. 우리는 환난을 안 보고 뭘 봐요? 받을 상급이 있는데 이 째째한 거 이거 넘어가서 이거 환난 가운데 질관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에, 연단이 야 너만 넘어가면 내가 소망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드디어 올 게 왔다.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미쳤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상 주실 이심을 믿으니까. 우리 주님의 상 주는 하나, 리워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막 게임하고 막 프렌즈 막 하고 막 리워드 뿅뿅뿅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짜 리워드가 있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이 상 주는 게 아니라 개근상 받고 뭐 1등상 받고 그런 상종이 하늘에서 오는 상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처럼 뭐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오는 지파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아멘. 네. 11절 그러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인 거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실로가 샬롬에 오시기까지. 그렇죠?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보죠. 그의 나귀를 나귀는 누구예요? 그럼 나귀. 예수님 타실 나귀? 예수님 나귀 있었나요? 그 예수님 나귀예요? 그 예수님 나귀에 뭐예요? 목사님 나귀 모르세요? 예수님 타고 다니던 나귀요. 그 예수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누구 건데요? 다른 사람 거잖아요. 야 저기 가면은 누가 나귀 있을 거야. 나 가서 그거 가서 달라 그래. 그냥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쓰겠다고 해라. 네 했더니 이거 주님이 쓰신답니다. 나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주인한테 걸렸어. 뭐예요 당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잠깐 빌려 렌트하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그럼 그의 나귀는 누구예요? 그렇죠? 나귀는 뭘죠 여러분? 짐을 지죠. 그렇죠? 짐. 여러분 나귀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동키. 나 그거 몰라요? 동키 맨날 이거 그 디즈니 보면 이렇게 짐 지고 막 귀 이렇게 커가지고 막 동키 몰라요? 짐을 집니다. 결국 우리를 죄짐을 지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내며 우리를 포도나무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뭐래요? 니들은 뭐야?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나한테 붙어 있으면 뭐 한다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맺힐 거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맨대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이로다. 여러분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귀 입장으로서 나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뭐 하는 친구라고요? 원래? 짐을 지고 있는데 지금 포도나무에 맸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귀가 쉬는 시간이네. 그러면서 뭐 해요? 포도를 먹겠죠. 뭐 가만히 있겠어요 나귀가. 포도를 상상이 좀 안 되시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나귀가 잘 안 돼요. 자, 나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매잖아요,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나귀가 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첫 번째는 안식입니다. 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죄의 짐에 눌렸던 내가 드디어서 자유하다.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죠, 그렇죠? 철로역정 주인공 누구예요? 안 보셨네. 순례자, 그렇죠? 순례자가 뭐 지고 가요? 막 지고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짐을 풀고 와 이렇게 자유한 인생이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덜어주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귀잖아요. 죄짐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분 안에서 드디어 첫 번째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다 평안을 받고 다시 축복합니다. 근데 나귀 새끼가 그 무엇입니까?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았대요. 이러면 나귀가 어떨까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겠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빨며 그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포도주는 보통 그 유대인들이 어느 때 많이 썼을까요? 포도주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가나안 혼인잔치 떠오르시죠? 그렇죠? 혼인잔치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31장은 이렇게 술은 있잖아. 그 슬픈 자, 괴로운 자한테 줘라. 그 슬픔을 잊도록. 그가 그 독주로 그 술로 말미암아 잠깐 기뻐하도록.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는 뭐예요? 이가 희면 어때 보여요? 사람이 건강해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안식을 주겠다, 두 번째 기쁨을 주겠다, 세 번째 건강을 주겠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사야 말씀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사야 말씀에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우리의 질병으로,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 또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기쁨. 이 슬픔과 우울이 나를 맨날 눌러. 이 분노, 그냥 누가 미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노한테로 잠을 자면 잠에 잔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 피로가 누적되고 삶이 삶 같지 않은 좀비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주님 성경에 뭐라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꼭 자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잠을 자잖아요. 그 우리 몸 안에서 이게 뭐가 될게요? 결국 나중에는 암이 됩니다. 암. 그래서 암의 95%, 거의 99%죠. 2, 3년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 아니면 극심한 이 고통과 힘듦이 있던 사람이 2, 3년 후에 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 3년 동안 이 분노, 거의 암이 분노예요. 분노. 이 감정으로.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이게 막 쫙쫙 몸으로 뻗으면서 암이 돼서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안식과 따라해 봅시다. 안식, 기쁨, 건강.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집니다. 맨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의 그런 삶을,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야, 이 기뻐할 수도 있네, 즐겁네 삶이, 이런 삶을 바뀌어요.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안식.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면 뭐예요, 여러분? 안식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어요.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열매 아니겠습니까? 희락. 성령이 임하면요, 희락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임하니까 계속 분노가 쏘는.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희락의 열매가 맺힐지어다. 세 번째, 여러분,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몸을 쓰지 마시고, 몸을 잘 관리하셔서, 그렇죠?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영대로,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사명 뭐예요? 주님께서 지상 명령 내렸잖아요. 지상 명령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펴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펴봅시다. 28장 18절로 20절, 18절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신약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이 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냥 복음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뭐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일단 뭐 했다? 내가 내게 주셨다.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권세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귀현아, 어떻게 이 권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귀현이한테 있어? 막 땅이 생겨라 막 하면 땅이 생기고 막 이거 왜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권능.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 만든 권능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은사. 네. 손을 얹은즉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오, 야 귀신도 제어되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손을 얹은즉 병도 나고. 와, 병 치유도 되네.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예요? 예수님 3대 사역 뭡니까, 여러분? 치유. 치유 안에 축사도 있죠. 치유 축사. 두 번째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3대 사역. 우리 똑같이 예수님 제자라면 3대 사역. 그렇죠? 우리가 제자 되어서 사람들 가르치고, 안 믿는 사람들 왔어요. 그럼 뭐예요? 전하고. 믿는 사람 왔어요? 가르치고. 안 믿는 사람 왔어요? 뭐예요?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왔어요? 뭐예요?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왔어요? 뭐예요? 귀신 내쫓아주고.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역 3분의 2. 이 3대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 축사.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뭐예요? 귀신 들린 자? 보통 이 마음에 병 있는 분들은 귀신 들림. 그렇죠? 저는 되게 심각한 귀신 들림이 있었어요. 가위 눌림. 막 잠을 못 자겠어. 눈만 감으면 이것들이 막 아시죠? 막. 나중에는 내 정신이 막 이렇게 분리돼서 나를 보고 막 되게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한 세대 와서 막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 거예요. 막 랄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해봐야 되겠다. 쟤네들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도 주님 저도 방언 주세요. 다시 회복해 주세요. 했더니 저도 랄랄랄랄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방언 기도를 계속하니까 이 가위 눌림이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 귀신이 쫓아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권세들을 주셨다.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하래? 모든 민족을 뭐하고?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예수 믿는 사람의 3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을 가지고 우리 이제 사명을 이루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또 사명을 이루면 또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향후 10년을 향해 가는데 이런 믿음,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기쁨과 할렐루야 건강함, 영혼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이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안 하는 교회가 있었네. 어떤 교회일까요? 왜? 또 물어볼 때 딱 채워넣어. 빨리 얘기해봐. 어떤 교회가 이렇게 순종 안 했을까? 안 나가. 세계 뭐야? 세계 모든 민족이 가라는데 안 나가네.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나가라는데 나가요, 안 나가? 이것들이 안 나가네. 왜? 선민사상과 부부사상. 선택된 민족이. 우리는 선택된 믿었는데요. 부정한 거와 맞닥뜨리면 나도 부정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 한번 전했다가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고넬료요. 네가 고넬료 막.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냥 막 까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임하고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는데 네가 눈치 보면서 복음을 안 전해? 네가 사도야? 신생 사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막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담임 교회잖아. 그래서 하나님 어떤 교회 세울까? 어떤 교회? 안디옥은 막 10명 모였는데 너 나가. 너 준비됐지? 너 나가. 막 11명 모였는데 야 10명 모였다. 1명은 나가야 된다. 1명 터키로 가. 20명 모였는데 그 다음 너다. 너 저 로마로 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버리네. 여러분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망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형편 어땠을까요?
한 푼 주쇼, 한 푼 주쇼, 한 푼 주쇼. 그래서 사도 바울 맨날 돈 모아서 어디다 갖다 줘요? 빌지 않고서는 못 먹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막 뭐 없어. 근데 우리 있잖아, 무조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선교하는 교회 하기로 했거든. 야, 우리 11명이 한 명 무조건 나가야 돼. 너 나가. 너 가서 교회 세워. 너 그동안 가르침 많이 받았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할렐루야. 왜 선교 왜 해야 될까? 전도 선교 왜 해야 될까?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해보세요,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안 하는 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빌어먹는 교회 된다니까요. 빌어주시오. 한 푼 주시오. 아, 그게 뭐예요? 그 초대교회 그쵸. 박지원 전도사님 가오가 있지. 가오 좋아하시는데 가오가 있지. 예루살렘 교회 막 한 푼 주시오. 이게 뭐야? 안디옥 교회 저기 막 지방에 세워졌는데 막 선교 막 쫙쫙 하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어. 유대인들 이것들 안 나가? 이방인들 불러서 내가 교회 세워가지고 내일 감당하게 만들겠어. 여러분, 우리 안 하면요, 하나님 다른 교회 세워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잘 될까? 세계 선교하는 나라 2번째 국가예요. 우리나라 뭐가 예쁘다고 그래요? 근데 예쁜 게 한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의 선교를 목숨 걸고 하네. 무조건 가야 돼. 우리나라에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가. 뭐 받고 가야 되는데? 성령 받고 가야 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고 너희가 가야 되는데 그냥 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가.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도 좀 있고 열매도 맺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니까 맨날 사고 치는 거잖아요. 막 복음 전하다 쫓겨나고 그 나라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막 성령 받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뭐로 된대요?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는데 나의 영 없이 뭘 할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지식?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국외 선교, 국내 선교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한국도 급한데요. 나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나가보면 알아요. 왜 나오라고 하셨구나. 하지만 한국도. 하지만 세계도. 오늘은 한국은 내일은 세계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된 종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 소리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르우벤과 유다와 시므온처럼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요, 감정 따라 사는 삶이 아니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안식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정한 내가 수고했구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버림받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끝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